네,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D6 대물림 6호를 이제 다 배웠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물림 7호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며 순종적으로 사는 동기가 된다는 것인데, 그분이 사랑의 사람이다, 특별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할 줄 안다. 그랬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요한일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를 기록하신 분은 사도 요한인데, 이분이 이제 그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 그러냐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눈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또 나의 자녀들아, 혹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사도 요한이 사랑이 많은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차갑고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될 일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화딱지가 나니까 사도 요한,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뭐라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불사질러 버리자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서 정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말이 바뀐 거죠. 차갑고 냉정했던 그분이 변화돼서 따뜻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또한 사랑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랑이 흘러 넘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시는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명아 집사님이 아들 병민이 군대 보낼 때 걱정 많이 했죠. 어떤 엄마는 훈련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막 방을 얻어서 잠을 자면서 아들을 어떻게나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모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만 해도 힘든 일이에요. 또 훈련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참들이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이 많죠. 하나님은 아들을 군대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33년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로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혼자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양이 죽고 염소가 죽듯이 예수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에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것은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깥에서 일어난 것이죠. 구원이 바깥에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구원이 완성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군대 보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모든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 사랑이라고 할 때에 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에다가 해 아가페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가진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죄인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친구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라는 사랑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가장 소중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되어주신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지? 왜 안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항상 조건이 많이 붙게 돼요.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이 많고 감정적인 사랑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했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볼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어려보강태 어려 목사님이 본인이 왜 목회를 하게 됐냐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본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랑은 죽어 마땅한 죄의 용서라는 것인데요. 그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아마 실제 죽이기까지 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이 사도 바울을 용서해 주신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아 주신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삼아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도망친 노예가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는 죽어 마땅한 거죠. 근데 그 노예를 용서해 줄 수 없느냐고, 형제로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느냐고, 나를 봐서 그렇게 받아달라고. 그분은 지금 감옥에서 나와 함께 예수를 믿게 된 형제가 됐다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이 받았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노예를 용서해 줄 수 없냐고 단칼에 죽여야 마땅하지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에 예수님을 배신 때리지 않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완전히 예수님하고 손절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른다고, 저 사람 절대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르라고 했던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왜 그랬어?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용서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3번 물으세요. 3번 부인했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어쩔 줄 몰라 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맞지만 부인하는 것도 맞잖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하고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사도로 삼으시고 이 사랑에 감동받아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분들은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분들은 본인이 사랑의 사람이 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못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혹은 원수는 아니더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을 때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는데, 구약시대에는 많은 희생의 양과 소와 염소가 죽어갔지만 그걸로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양을 드리고 또 염소를 드리고 또 소를 바치면서 또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마귀의 거짓말인 거예요. 사탄 마귀의 거짓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마귀 사탄의 말을 듣게끔 하죠.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환난을 받아도 곤고를 받아도 박해를 받고 기근 가운데 있고 적신 가운데 있고 위험을 만나고 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환난을 만날지라도 매를 두들겨 맞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이죠. 환난 중에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생한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지났을까요? 광야 지날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물도 없고 덥고 춥고한 그 광야를 지날 때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랑으로 광야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너만은 사랑하지 않을 거다. 마귀의 거짓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격려를 해주지요. 11절과 1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 사랑을 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과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이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나도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D6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 자녀로 삼는 순교의 신앙으로 신앙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는 이 사명을 부모님들이 깨닫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이 사명이 신앙을 전수하는 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시스를 통하여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삼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사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시스 커리큘럼이 6년 동안 성경을 배우게 되고 교리를 배우게 되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되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와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교리를 배우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 영육권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10년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